무려 2년 만에 성경책 구약이라는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읽었습니다. 성경책은 구약이라는 게 있고 신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1부, 2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 그 1부를 2년 동안 걸렸어요. 보는데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은 696일 걸렸고 개월수로는 약 2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달부터 그리고 어제예요. 2022년 10월 27일까지 드디어 이 성경책에서 말하는 이 구약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시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영상을 볼 이유는 좀 없으니까. 뭐 아무튼 저는요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나이가 한 30대 40대 넘어가면은 뭐 성경책 몇 번 읽었네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하루하루 조금씩 도전을 했었거든요. 도전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런 거를 아침마다 이제 조금씩 보는 거를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무려 2년이 흐르고 나서야 다 봐지더라고요. 너무 오래 걸렸죠, 그죠? 근데 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숫자가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구약이라는 그런 일부고요. 2부가 또 따로 있어요. 성경책은 1부랑 2부가 나뉘는데, 어쨌든 이제는 2부로 들어갈 차례예요. 2부도 옆에도 이렇게 책이 있는데 2부도 한 권이 아니라 2부도 두 권이긴 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한 권만 갖고 있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래도 2부,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데 2부는 조금 양이 좀 적어요. 구약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의 양이.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성경책을 묵상하면서 조금 느꼈던 걸 좀 말을 해볼게요. 성경책에 대한 소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내가 묵상하면서 그동안 어떠한 게 쉽지 않았는지, 막 어렵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우선은 저는 어땠냐면요, 제가 한 번 리뷰 올리긴 했어요. 뭐 그때도 짐과 마찬가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긴 했지만, 저는 보통 성경책 읽을 때 하루에 한 장에서 한 3장 정도 읽어요. 한 장에서 3장. 근데 이제 묵상할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런 곳 펼쳤지만 이게 뭐 하나하나 다 보이세요? 단어가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사람의 인물에 대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에 또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뭐 철이, 영이, 숙자, 뭐 맹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또 뜻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름의 뜻이 있답니다. 뭐 자세히 설명을 하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표시하면서 이 한 줄에 한 장이라 해요. 9장 몇 절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절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단어 하나가 의미가 어떤 걸 갖고 있고, 이걸 다 표시해 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대략 2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숫자 중에서 제가 뭐 성경책을 못 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빼면은 그래도 제가 총 270일 정도 걸렸다 했는데, 그래도 한 70%,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거대한 날에서 70%는 그래도 성경책을 묵상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에서 3장. 한 장과 3장 차이가 뭐냐? 요 한 장, 2장, 3장 이런 것과 달라요. 성경책은 앞에 보면 굉장히 큰 숫자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8도 있고 9 있고, 그죠? 넘기면 10이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이 큰 숫자를 한 장, 2장, 3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마침 큰 숫자가 3개가 나왔죠. 그럼 여기가 3장이에요. 한 장. 여기 또 여기까지 2장, 여기까지 3장.
뭐 이러한 식으로 보니까 대략 중간에 조금 게을렀던 것도 있고 합하니까 2년 정도 걸리고요. 또 신약이라는 게 있댔잖아요. 신약은 아마 1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아마 이 성경책을 한번 완독하는 데 있어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또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저는 성경책을 볼 때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걸로 좀 보죠. 성경책을 볼 때, 그러니까 읽을 때 이제 이거를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모든 그 스토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나 스토리를 이해가 안 되면은 넘어가질 않는 좀 그런 습관이 있어요. 다른 책도 볼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제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 써 있는 거는 보게 되면요, 단어의 뜻 또는 단어의 용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무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슨 양, 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바구니 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다 막 써 있고, 또 인물들에 대한 뜻, 인물들에 대한 그 이름의 뜻.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는 알아먹기 힘들지만 원문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이런가, 이 이름에 무슨 뜻이 담겨 있나, 그것도 좀 자세한 것도 있고요. 또는 말 그대로 어려운 한자어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으려나?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인물들, 이 인물들이 예전에 뭘 했었다, 그런 것도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조금 성경책이 많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앞에서 말 안 한 게 있는데, 무슨 번개라던가 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다, 뭐 그런 것들. 근데 방금 제가 말한 것들 중에서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이단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저 혼자 이 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같이 공부했어요라는 말도 아니고요. 항상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청소 간단하게 하고 성경책을 묵상하거든요. 그럴 때 인터넷으로 켜놓고, 인터넷으로 강의라기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이 성경에 대한 좀 한번 읊어주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고 저건 무슨 뜻이다, 어떤 의미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현관펜 성경 보면은 이름이 현관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현관펜 성경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 계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약 구약,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을 이 한 장 한 장 다 해석을 해주는 해석을 한 영상이 다 올라온 거, 업로드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랑, 비록 그분은 녹화본이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그분과 나름 매일매일 할게요. 우선은 중간에 좀 쉬는 날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보면서 메모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한 장당, 이 한 장 말고 여기 큰 글자 기준으로 이 한 장당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총 5개가 나와요. 큰 글자 23, 24, 25, 26, 27. 그러면은 이 길이와 거의 상관없이 지금 5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무려 10분에서 총 50분을 설명이 아니라 헷갈리네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맞겠죠? 아무튼 내가 그 부분에 있어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의 장은 과연 몇 개나 될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한번 계산기로 막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해봤는데 무려 929장이 되더라고요. 929장. 그럼 그분의 같은 경우에는 929 곱하기 10분이니까 9290분이 되겠죠. 9200. 대략 그냥 9300분 9,300분이라는 시간이 드는데, 와,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한 장에서 3장 정도 왔다 갔다 읽는다 했잖아요.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3장 정도 읽고요. 컨디션이 나쁠 때는 한 장 정도 읽고, 뭐 이러한 식으로 그냥
마치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 이 이야기가 이어질 때가 있어요. 11, 12가 이거는 꼭 이어서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내용 맥락상 조금 비슷하거나 또는 이제 뭐 다음 화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더 길게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장을 보는데 저의 경우에는 메모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메모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딱 보기에는 이 메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정해진 시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3장 정도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1, 2, 3이잖아요. 그러면 비록 그 설교 말씀은 영상 재생 시간으로는 한 30분 정도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 하고 뭐하고 참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뭐 앞서도 말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성경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 잘못된 해석을 할까봐 항상 성경책을 읽기 전에 내가 이제 이런 오해를 안 하게 해주시고 뭐 지혜를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묵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고 조금 오늘 읽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나 또는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또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본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읽은 거고. 매일매일 성경책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느 날보다 뭐 밥 먹는 기도와 같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던 기간인가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신약도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분이랑 함께 이렇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느낀 거라기보다도 이분은 더 오래 걸렸었을 거예요. 저는 막 하루에 3장씩 보는데 이분은 하루에 거의 한 장씩 올리니까 저보다 한 2배, 3배, 4배 걸렸을 거란 말이죠. 시간이. 그게 그러면 몇 년치 될 거예요. 못해도 한 2년, 3년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분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요. 보통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강연할 때는 좀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더 많이 쏟아져 있고 뭔가 더 조사라던가 무슨 이런 단어 해석이라 해야 되나? 단어 이런 뜻풀이 같은 게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락이라는 게 끝이거든요. 여기서가 이제 약간 그 강의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똑같은 똑같은 컨디션으로 이거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이제 뭐 사실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은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교단이나 사실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그 보게 되면은 유튜브 가면 나와 있어요. 이분에 대한 그 학력이랑 학교는 어디 나왔고 학교는 외국 학교에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튼 정통으로 해주시는 전통 그런 제 프로필은 제가 한번 올릴게요. 거기 그거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성경에 대해서 한번 도전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조금 저처럼 비록 1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조금 한번 묵상할 때 그냥 눈으로 훑지 말고 쫙 보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이라던가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중간중간에 해석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지는데 제가 책 리뷰 다른 거 리뷰할 때는 해석이라는 말이 좀 맞는데 성경책은 사실 해석이라는 말이라기보다도 의미하는 바 뭐 이렇게 말을 좀 부드럽게 오해 안 되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현관편 성경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이분은 그게 명확해요. 이거는 이제 성경책을 딱 보다 보면은 좀 애매한 해석이 있어요. 이분 목사님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에서 좀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 또는 의견이 3가지, 4가지 그 이상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은 이 성간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많은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조금 명시를 좀 제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도 목사님이시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조금 자기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이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묵상할 때 내가 깊은 마음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상 저는 옛날 분, 막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 되는 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옆에서 이 단어는 뭐다라고 좀 알려주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야만 좀 성경책을 좀 수월하게 좀 읽을 수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분에 대해서 100% 이 사람이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조금 강연 설교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2020년 때부터 이제 읽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약이 남았는데 신약 끝까지 이분의 그 형광펜 성경이라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또 이 성경책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니까 이것도 조금 어감이 이상하네. 아무튼 사실 이거는 저 사실 물건들 같은 걸 리뷰하면은 약간 나 이런 거 샀어요라고 이제 재미 또는 자랑 또는 이런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걸 검색해서 볼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포인트보다도 너무 저한테 기념이 되는 날이라서 조금 영상 로고를 남겨보는 겁니다. 이제 구약은 다 묵상하였으니까 이제 신약을 묵상해야겠죠. 신약은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사진 보면 사진도 있고 여기 옆에 이제 보도적인 설명도 있고 뜻풀이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이거를 2020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묵상했죠. 하나하나 다 이제 그 주석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뜻풀이 같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남기고 그리고 제가 일단 이제 묵상하다가 이렇게 주요 포인트 남긴 데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직 제가 그 클립을 꼽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130포인트 정도에서 제가 클립을 꼽아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큰 감동을 받았거나 거기에서 좀 더 뭔가 크게 느낀 게 있거나 또는 여기 마크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놨는데 보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봤나 읽었나 묵상했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